안녕하십니까? 고요함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기적과 풍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기도와 빵 굽는 냄새, 그리고 믿음의 눈물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온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헛된 욕심이 아닌 간절한 필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법을 터득한 고통받는 영혼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분은 바로 20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가톨릭 성인이자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로 불렸던 비오 신부님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지혜를 누룩과 흙의 비밀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박한 행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눈으로 빵과 노동, 그리고 돈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하늘 사이에 맺어지는 영적인 약속이자 굳건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울림을 전해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숨을 고르십시오. 아주 작은 누룩 한 줌이라도 진실한 믿음과 만날 때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성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공기 중의 감도는 하느님의 섭리가 주는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오늘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이 비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먼지, 바람과 기도가 함께 흩날리는 브라질의 어느 메마른 마을에 자시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과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화덕에서 구워낸 소박한 빵을 팔아 이웃들의 허기를 채우고 또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힘겨웠던 어느 달, 그녀가 굽는 빵마저 기운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누룩은 부풀지 않았고 밀가루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돈은 모래밭의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시라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피며 늘 그랬듯 중얼거렸습니다. 비오 신부님, 저의 화덕과 반죽, 그리고 저의 믿음을 축복해 주소서. 그러나 마지막 며칠 동안은 불조차 잘 붙지 않았습니다. 젖은 장작과 심술궂은 바람 탓에 그녀는 오늘따라 불마저 나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은 재료를 걸어 모아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 거의 없는 누룩, 반죽을 치대면서 그녀는 모든 것이 더 쉬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고 아이들은 어렸으며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은 타오르는 장작이 내는 타닥거리는 소리와 신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을 반죽하던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비오 신부님의 초상화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성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화덕의 불꽃이 흔들리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가 아닌 심장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빵의 비밀은 생각에 있단다. 자시라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덕에 불기른 바람도 저항도 없이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전율이 흘렀고 부엌의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 같은 낯선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신부님이신가요? 빵의 비밀이 생각이라고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다시 한번 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더니 마치 반죽을 축복하는 듯한 펼쳐진 두 손의 형상을 허공에 그렸습니다. 자시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성스러운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쁘게 뛰는 심장을 안고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빵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마다 그녀는 작게 되뇌었습니다.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마땅히 저의 것이 되어야 할 모든 것도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단순한 일상이었던 빵 만들기는 이제 기도가 되었고 작고 조용한 부엌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반죽을 천으로 덮어두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화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불이 살아있는 듯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아도 차분하고 꾸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제 역할을 한단다. 몇 시간 후 반죽을 확인하러 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빵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올라 둥글고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누룩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빵을 화덕에 넣자 온 집안에 퍼지는 향기는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가볍고 달콤하며 거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향기였습니다. 호기심에 찬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시라,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 새로 구운 빵인가 봐.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롭고 축복받은 빵이지요. 화덕에서 꺼낸 빵들은 구름처럼 가볍고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빵이 팔렸고 20푼을 벌 것으로 예상했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손에 동전을 쥔 채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빵이 제게 말을 걸었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지만 기적의 신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녀에게 빵을 산 적이 없던 사람들이 찾아와 기적의 빵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온 한 남자는 그녀를 알기 전에 꿈에서 자시라의 빵을 보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죽을 할 때마다 그날의 그 향기, 그 온기, 그 거룩한 현존의 느낌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제빵사가 지나가다 그녀에게 어떤 누룩을 쓰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누룩을 쓴답니다. 그건 가게에서는 팔지 않지요. 남자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었지만 자시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성스러운 것을 두고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빚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팍팍했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크게 자라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시라는 매일 굽는 빵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누룩은 단지 반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반죽에서 자라나는 것은 인생에서도 자라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녀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마을 라디오 방송국의 기자가 비오 신부님의 빵을 만드는 여인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젊은이. 내가 믿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을 때
불가능한 것마저도 발효된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떤 새벽에는 그녀의 빵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화덕의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섞여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빵의 비밀은 생각에 있단다. 그렇게 밀가루와 믿음, 불과 침묵 속에서 자시라는 믿음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신성한 누룩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산과 커피 향기 속에 숨겨진 미나스제라이스의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알프레도라는 이름의 성실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료품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는 쌀과 비누, 설탕,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팔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시간은 그에게도 무게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고 세금과 경쟁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새 선반은 가득 차 있었지만 금전 등록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마른 땅에 쏟은 물처럼 사라졌고 돈과 함께 그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알프레도는 믿음이 배를 채워주진 않지만 마음은 위로해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가게 계산대 한쪽에 놓아둔 작은 비오 신부님 초상화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 초상화는 몇 년 전 마을을 지나던 한 이탈리아 여행객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초상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지만 행운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길로 떠난 듯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지치고 갈 곳을 잃은 그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 소리가 무겁고 느리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비오 신부님,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을 바친 이 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끄고 초상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초상화를 집어들었을 때 비오 신부님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그분의 시선이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란 그는 초상화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기적은 그가 잠든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밀밭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들판 한가운데에는 소박한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흙으로 만든 접시와 하얀 누룩 한 줌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검은 수단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눈빛과 빛으로 물든 손을 가진 비오 신부님이었습니다. 성인은 누룩을 접시 안에 넣고 말했습니다. 반죽에서 자라나는 것은 인생에서도 자라난다. 하지만 생각을 굳건히 해야만 한다. 알프레도가 그 의미를 물으려 했지만 신부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흙은 대지요, 누룩은 믿음이며 생각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불이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는 땀에 젖은 채 심장이 거칠게 뛰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꺼진 촛불과 제자리에 있는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냄새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는데도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꿈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시지이자 경고 같았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생각을 굳건히 하라는 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는 가게를 일찍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케이크를 만들 때 쓰던 오래된 흙 접시를 보관해둔 뒤뜰로 가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꿈속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는 빵을 만들 때 쓰는 누룩을 집어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고 힘없는 가루였지만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한 줌의 누룩을 흙 접시 안에 담았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했고 심장은 다르게 뛰었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누룩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 삶이 줄어들게 한 모든 것도 다시 자라나게 하소서. 그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초 동안 공기가 따뜻해졌고 거리의 소음이 사라졌으며 그는 바로 곁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었고 다음 날 가게를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던 2명의 고객이 나타나 그가 독촉하지도 않았는데 오래된 빚을 갚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알프레도 씨, 오늘 왠지 이곳에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꿈을 꿨거든요. 그 돈은 가장 시급한 빚을 갚고 공급업체와의 신용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만에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붐볐고 매출은 늘었으며 늙은 남자는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그가 선반 한 구석에 흙 접시를 계속 두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 그는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빵은 부풀어 오를 것이고 내 인생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가볍고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공기 중에서 갓 구운 빵과 향이 섞인 듯한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그에게 그렇게 운이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운은 혼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요한 빛과 침묵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들이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흙 접시가 여전히 선반 한 구석에 마치 믿음 자체에 의해 닦인 것처럼 깨끗하게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누룩이 다시 퍼져나가며 영혼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이제 자시라, 알프레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카를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개의 마음, 세 번의 시련,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신성한 숨결.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연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대를 초월하는 동일한 신호, 동일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반죽에서 자라나는 것은 인생에서도 자라난다. 이 비밀은 시골의 소박한 부엌과 기적은 황금이 아닌 굳건한 생각과 살아있는 믿음 속에 깃든다는 것을 이미 배운 이들의 기도 속에 간직된 오래된 행위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증식의 누룩과 흙의 비법이라 부르셨던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풍요로 바꾸는 믿음과 영적 견고함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행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돈을 불어나게 하는 것은 누룩이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축복받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세 가지 단순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땅과 생계, 그리고 겸손을 상징하는 흙으로 빚은 접시, 성장과 증식의 상징인 한 줌의 누룩가루, 그리고 이 행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불꽃인 당신의 굳건한 생각입니다. 집이 고요하고 마음이 가장 차분한 밤 시간을 택하십시오. 불을 끄고 하얀 초 하나를 켠 뒤 깨끗한 식탁 위에 흙 접시를 놓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며 들어오는 숨은 희망이고 나가는 숨은 걱정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누룩을 손에 쥐십시오. 그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씨앗을 바라보듯 누룩을 보며 굳건한 생각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 저의 재물과 일, 그리고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소서. 누룩을 흙 접시 안에 천천히 놓으면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즉 재정, 기회, 꿈을 생각하십시오. 절박함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마치 씨앗을 심는 사람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비밀은 평온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의 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말하십시오.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 저의 재물 또한 자라나게 하소서. 접시는 덮거나 만지지 말고 3일 밤낮 동안 그 자리에 두십시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힘의 일부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적은 마음이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3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하얀 촛불을 켜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특정한 액수를 구하거나 사치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하늘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십시오. 촛불이 타는 동안 누룩이 팽창하고 자라나며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들판처럼 번영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셋째 날이 끝날 때 누룩이 담긴 접시를 들고 마당이나 정원 혹은 흙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접시를 땅 위에 놓고 말하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하늘이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나이다.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둔 후 접시를 씻어 평소처럼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접시는 이제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누룩은 이미 영적인 역할을 다했으므로 땅에 뿌려도 좋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흙은 대지의 몸이요, 누룩은 하느님의 숨결이며 생각은 창조의 불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세상에서 움직인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구현된 믿음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마음이 믿고 심장이 감사하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다. 중요한 것은 결코 두려움이나 조급함 속에서 이 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온의 약속이며 기적은 항상 빵 속의 누룩처럼 작게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일자리, 예상치 못한 수입, 갚아진 빚, 혹은 가슴 속의 작은 안도감과 같은 첫 번째 신호가 올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기적이 자라나는 화덕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받기 전에 감사하는 자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행위가 공개되었으니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이 말들 뒤에 남은 침묵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이 귀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입니다. 수세기 동안 누룩은 살아있는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 의식을 기도로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이 없는 믿음은 비 없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으실 기도는 영혼 또한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힘에서
태어난 오래된 기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기도를 누룩과 증식의 기도라 부르셨으며 막힌 길을 열고 행운을 깨우며 인생의 빵을 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누룩이 자라고 삶이 증식하며 축복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빛과 섭리의 주님, 흙의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진흙으로 첫사람을 빚으신 당신이시여. 이 믿음의 순간에 저를 굽어 살피소서. 저의 희망이라는 이 겸손한 접시 위에 저의 생각이라는 누룩과 제 마음의 불꽃을 놓았나이다. 빵이 화덕에서 부풀어 오르듯 제 삶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저의 노동이 열매를 맺고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며 오늘의 작은 것이 넉넉함이 되고 그 넉넉함이 나누는 풍요로 변하게 하소서. 오, 비오 신부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고통의 무게와 믿음의 힘을 아시는 당신이여. 빛으로 물든 당신의 손으로 제 집의 구석구석과 제 운명의 갈피를 어루만져 주소서. 탐욕이 아닌 감사의 성장을 이루는 바람을 제게 불어넣어 주소서. 빵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빚은 반죽 속에 누룩처럼 녹아내리게 하시며 풍요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새벽처럼 부드럽게 찾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는 믿나이다. 누룩은 작지만 영혼을 지니고 있나이다.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제 믿음 또한 살아 숨쉬며 당신의 손길 아래 자라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오, 하느님, 제빵사가 빵을 반죽하듯 저의 운명을 빚어주시고 당신 사랑의 열기가 제 희망이 다시 구워지는 화덕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친구이신 비오 신부님, 제가 의심할 때 제 귓가에 속삭여 주소서. 성장의 시간이 왔으며 제가 침묵 속에 심은 것이 신성한 힘으로 꽃피울 것이라고 말해주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축복하시어 어느 것 하나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게 오는 모든 가치가 선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제 손을 축복하시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나눌 줄 알게 하소서. 제 식탁을 축복하시어 그 위에 놓인 빵이 당신의 돌보심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작은 것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손안에서 그것이 풍성해질 것을 믿나이다. 믿음은 영혼의 누룩이요 삶의 진흙을 당신께 맡기는 자는 섭리의 빵을 돌려받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